들립니까? 네. 오늘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그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이런데 네이버에서 네이버라는 이름으로 일본에 진출을 못하고 워낙 그 쟁쟁한 IT 업체가 있었죠. 야후 재팬이라고. 저도 일본에서 한 5년 살 동안에 야후 재팬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IT 안에 있는 정보들을 뭐 IT뿐만이 아니죠. 온라인, 오프라인 안에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일본에서 한국이 꼭 카카오 같은 그런 기업으로 거듭난 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라인이라는 거였어요. 이 라인이 거의 제가 한국으로 다시 나온 지 한 10년 동안에 일본을 완전히 정복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정복을 했냐면은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죠. 그 일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 그것도 중국으로. 이렇게 떴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뭐냐? 바로 네이버의 라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 가지 많은 숨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갖다가 딱 보고서 21세기는 일단 이 시대다. 무슨 시대냐? 플랫폼 전쟁 시대. 그렇죠? 플랫폼 전쟁 시대. 플랫폼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면은 한마디로 정의를 딱 하면은 우리가 공항이다, 역이다, 그 다음에 선착장이다, 어디로 이동을 하려면은 한 곳으로 모여서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뭐 버스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근데 그것은 오프라인상의 얘기고 눈에 안 보이는 온라인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또 앞으로 시대에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플랫폼 전쟁입니다. 어느 기업에 어떤 플랫폼을 이용을 하느냐, 이제 그거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 아마존이라는 그런 기업이 완전히 그 물류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센터입니다. 그 아마존을 거치지 않고서는 뭔가 이렇게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 정도. 근데 이 아마존이 앞서가 가지고 그 드론입니까? 드론 가지고서 배달도 할 정도로 택배를 갖다가 배달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하죠. 그런데 그 아마존이 한국에 오면은 길을 못 써요. 아예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죠. 그 한국에서는 뭐 쿠팡도 있고 수많은 택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플랫폼을 갖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제목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갖다가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237 나라에서 몰려들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한 가지 상상을 갖다가 딱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탄생하고 난 이후에 구한말을 지나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겠지만 지금까지 올 때에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파당이 갈라져 가지고 안 싸운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해서 나라를 갖다가 잃은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병헌 씨하고 그 누굽니까 뭐 하여튼 그 영화 배우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갖다가 찍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갖다가 저도 봤거든요. 뭘 통해서 봤냐면은 넷플릭스 이 스트리밍을 통해서 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뭐냐? 전 세계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다 모이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봤는데 여기에서
이 두 사람이 하는 역할이 각각의 당파 있죠. 거기에서 병자호란이 벌어져 가지고 나라가 불과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런 굴욕을 갖다가 당하죠. 그게 병자호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저거는 오랑캐다라고 말하는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시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5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 그 시절에 관한 영화를 갖다가 탁 찍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습니다. 당파 싸움을 갖다가 안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선거를 갖다가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어느 당을 찍으셨습니까?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갖다가 하면서 양당이 보여주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보면은 그렇구나 라는 걸 갖다가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어째서 G7 국가들만 모이는 그런 자리에 6월 달입니까? 초청을 갖다가 받았지. 그 유럽 저 부유한 국가들이 일본 말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초청을 했단 말이죠. 그 G7 가운데에 넣어서 세계를 갖다가 같이 경영해보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 게, 아니,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없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60년 만에 전쟁을 갖다가 딛고 일어난 기적을 갖다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였다 이러는데 그 한강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참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준이 세계화되어 있다, 선진국화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좀 좋은 행동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행동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미워하는 내용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갖다가 내가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자신도 안 좋은 행동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까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37 나라가 모여야 되겠다. 237 나라가 모여야 되겠다. 오늘도 윤종환 집사와 같이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윤종환 집사 뭐 이제 미션홈 여기저기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그 미션홈을 갖다가 알아보면서 정말로 수많은 동남아 사람들, 외국인들이 세종대학하고 근대 사이에 거기에서 지하철에서 우르르 몰려서 떼지어서 돌아다니고 그 역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모습 들어가다가 본다라는 거죠. 심지어 경희대학에는 3,000명이 넘는 중국 학생들만 3,000명이 넘는 그런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다고 합니다. 근대에는 2,000명 넘는 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한국에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플랫폼입니다. 모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나라. 200년 전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미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모든 곳에 플랫폼 역할을 갖다가 한 것입니다. 모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모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237을 살릴 수 있는 237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김진희 장로님이 같이 기도했습니다만 237 미션업, 전문인 미션업 뭐 때문에 하느냐? 그것 때문이다. 플랫폼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지요. 플랫폼 역할을 갖다가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놓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한 가지 제 마음에 딱 잡히는 게 한 가지 있는 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광동구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그마한 교회들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뜨고 우리가 가만히 딱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종교생활 가운데 다 빠져있구나. 복음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 요즘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가 만나면서 보니까 어떤 여집사님이 한 분이, 제가 그 엄마도 잘 알거든요. 엄마를 갖다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여집사님이 하는 행동들을 갖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갖다 해보니까 참 닮았다. 참 닮았다. 그 어머니 권사님도 대단하거든요. 이 성격도 뭡니까? 완전히 뭐, 요즘 말로 하자면은 걸크러쉬입니다. 이게 여성다운데 남성다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옛날부터 잘 알고 지내온 분인데, 이 딸도 이렇게 탁 보니까 제가 가르친 경험이 있는 제자란 말이죠. 그래서 탁 보니까 다 자기 엄마를 닮았어요. 집에 손님을 갖다 모르는 사람을 갖다 이제 누군가를 갖다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뭐 그냥 뭡니까 뭐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탁 집에 모셔가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 결국에는 다음번에 집에 초대를 딱 할 때는 복음 전하는 걸 갖다가 좋게 해.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그런 집들은 주위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집들은. 그런 사람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237 나라의 플랫폼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인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전문인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진짜 교회. 근데 거의 대부분 강동구나 송파구에 있는 큰 교회, 자기가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도 그게 뭐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죠. 모르고 그냥 감당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삽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큰 문제를 만나면은 감당 못 하니까 거기에서 나자빠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 그래서 옛날에는요, 25년, 30년 전에 제가 복음을 갖다가 진짜로 처음 제대로 받았을 때는 기존 신자를 살려내야 된다. 기존 신자를 살려내야 된다. 벌써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복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복음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복음하면서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다. 237 미션 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런 237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치유하는 것이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미션 홈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진짜 사명입니다. 강동구와 송파구 전체를 놓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역이 뭐냐? 237과 전문인 엘리트들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는 미션홈을 통해서 플랫폼 역할을 해라. 플랫폼 역할을 해라. 모여들 수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어요. 모여들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제목이거든요. 아름다운 땅이 뭐지? 기업을 갖다가 주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기업을 갖다가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기업이라는 말 속에는, 유 목사님 지난주에
경영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기업을 주었어. 아름다운 땅에 보내서 기업을 주었어. 어떻게 경영을 하실 것이다. 그것을 오늘 주시는 비밀 가운데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론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 해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하나님 중심이 뭐지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말로 하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거의 다 개인적이다.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나쁘면 나빠. 주변을 생각을 안 하죠. 굉장히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사람 중심. 아니, 그게 개인주의가 나쁩니까? 아니죠. 아니, 자기가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 정말로 자기가 살려면 주의가 살아야 돼. 옛날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갖다 하시면서 한 30년 전에 메시지를 갖다가 제가 탁 들으면서 탁 느낀 게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집안이 괜찮아가지고 이화여대를 탁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할 줄 알았더니 저기 전라도 광주 어디에 광주보다도 더 안 좋은 시골 구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싶었더니 거기 가가지고 어떤 남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어떤 남자를 도와주는데 왜 도와주느냐? 남자는 반신불수가 돼 있는데 아이가 3명이라. 그걸 어떤 신문에 기사에서 본 것 같아. 그걸 갖다가 자기가 왜 갑니까? 일면식도 없는 남자를 왜 도와주러 갑니까? 근데 이상하게 갔어요. 가가지고 그 남자의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고 아내가 도망갔는가 봐. 지극정성으로 병간호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아이 3명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이 3명도 지극정성으로 도와줘. 키워요. 그런데 오늘 집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가 초대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까지 공부도 가르치고 씻기고 자기 아이도 아닌데 무슨 천사입니까?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을 갖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옳은 것이다. 그것만 선한 것이다. 그것만 옳고 좋은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 한 몸이 살라고 한다면 주위가 전부 다 악의 무리만 있다. 곤란하거든요. 나 이런 비유도 들었습니다. 공사판에 가면은 옛날 같으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가건물처럼 화장실을 갖다가 5개, 6개 막 세워둡니다. 공사판에. 그렇게 세워두고 가만히 이제 볼 일만 열심히 보면은 거기에 날이 좀 따뜻해지거나 이러면은 구더기가 막 이게 뭐 파리가 이 새끼를 까니까 구더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에 약을 갖다가 안 치면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니까 약을 갖다가 안 칩니다. 그런데 5개, 6개 있는데 다 쳤는데 한 군데 안 쳤다. 그러면 모든 병균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로 나가. 그러면 주위가 폭탄 같이 맞아. 내가 살고자 한다면은 주위를 살려야 돼. 내가 힘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주위가 살아나요. 내가 주의 은혜를 갖다가 받고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요. 이런 축복을 갖다가 받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영을 갖다 하시느냐?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사람들은 대부분 뭡니까? 물질 좋아하기 때문에 물질 중심 아닙니까? 자기에게 이익된다. 그러면은 그것 쫓아 늘 갑니다. 물질 중심 하지 마라. 사람들은 자리 좋아합니다.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자기가 조금 무시당한다 하면은 막 거기에 뭡니까,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인데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 중심, 물질 중심, 또 자리 중심. 그렇게 해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딱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안 하면 돼.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고 쩔쩔매느냐?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그거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스펙 딸리거나 작거나 또 혹은 다른 사람보다 돈 없거나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짧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지는 거죠. 앞으로 시대는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돈 많아지고 돈 없는 사람은 더 돈 없어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거는 뭡니까? 옛말이 될 것입니다. 진짜로 희한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미리 응답받아라.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노바디예요. 하나님 중심.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는데 못하지요. 안 하지. 왜 못하고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진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생깁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될 텐데, 믿음만 있으면은, 하나님 믿는 믿음만, 제대로 된 믿음만 있으면은, 그러면 문제 생겨도 그게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염려 안 할 수 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게 뭡니까?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뭡니까? 돈 없고 힘든데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염려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너 한 번만 신사참배하겠다 고백하면 내가 너 봐줄게 하는데도 뭐 일사가고 그럼 객인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 그 사람에게 확고한 게 있는데 확고한 게 지금 이 순간에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확고한 거예요. 그때는 이상하게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옛날에 삼전동에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당 없이 뭡니까 이게 스포츠 센터 한 군데 빌려가지고 그래 예배드리고 이제 일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기회가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로 모아져서 자 밖으로 나갑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돈은 있느냐? 돈 한 푼 없어. 어떻게 나갔느냐? 하나님 내보내줬어요. 믿음이 있으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 주실 것이다. 안 그렇다면 여기서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렇죠? 지금 비대면 시대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뭡니까? 예배드려도 상관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산업과 모든 것을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뭡니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문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지. 염려, 근심, 걱정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함정에 딸까닥 얻어버립니다. 늘 염려가. 물질 좋아하다가, 물질 중심하다가, 네피림 경제인데, 그거 덥석문제죠. 성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성공 쫓아가다가 바벨탑 실컷 쌓아놨는데 오늘 갑자기 와라락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죠. 살면서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딱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안 하고 사람 중심 안 하고 복음 언약 붙겠다. 맞죠?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실수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럼 실수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바탕이 있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분명한 사실,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사람 중심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하냐 붙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자꾸 나가니까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사람 살릴 수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그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피곤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다 멸망당했는데 노아와 그 식구들만 살아났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창세기 11장 자리 중심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딱 체험하면 아무것도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가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이 뭔지 알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하면은요,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 중심 안 하면은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뭡니까? 다 따라가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응답받으러 간 거랍니다. 하나님 중심 하면은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자리 중심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중심 하면 그러면은 응답받기 쉬운 거예요. 왜냐? 응답이 미리 와 있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 안 하면 돼요. 단절.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 그거 안 하면 돼요. 단절. 손 딱 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꼭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절한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습니다. 노바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미리 보기. 미리 본 사람은 가질 수 있습니다. 미리 보고 가진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누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미리 정복해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성취시키는 것을 뭐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중심. 아무도 안 쳐다봐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렇죠? 그걸 언약을 딱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5가지 기도 배경 딱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보좌의 우편에 서셔가지고 스데반을 응원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신분과 권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움직이면은요 사탄아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흑암 세력은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만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그 말씀은 성취하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 말씀을 갖다가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부리시는 겁니다. 우리 앞서가서 역사를 이뤄놓고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세우시는 거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 그리고 그걸 보고 뭡니까? 빛. 그렇죠. 빛. 경제도 뭡니까? 빛의 경제가 있잖아요. 빛.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흑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뭡니까? 미리 밝게 딱 보여주시는 거죠. 빛. 미리 밝게 딱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 나와가지고 이거 이래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빛이에요. 빛이에요. 마지못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지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갔거든요. 홍해를 갖다가 하나님 건너는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하나님 이루신 거죠. 그렇죠. 마지못해서 홍해 건넜으니까
이제 가야 되니까 광야길을 막 가는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모든 응답 다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힘든 길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번제라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날마다 드려요. 그것을 매주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그것을 절기별로 뭡니까? 다 모아서 집중하게 하시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식년을 갖다가 1년 동안 하나님이 상복해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50년째는 뭡니까? 희년으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광야는 광야가 아닙니다. 그렇죠? 홍해는 홍해가 아닙니다. 요단은 요단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거기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악산지는 안악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다 보게 하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후대들이 뭡니까? 막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더욱더 밝히 증거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 영적 파수꾼이 될 만한 증거. 영적 파수꾼이 될 만한 증거. 영적 의사가 될 만한 증거. 그렇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만한 증거. 대사는 아무나 합니까? 그 나라를 갖다가 대표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무나 합니까? 렘넌트 서밋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밋이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쏟아 부어 주시려고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케 하고 잡게 하시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학업, 산업, 사업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 그것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기업으로 주는데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단 건너서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7가지 메인스트림 속으로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브온 민족 때문에. 그렇죠? 기브온 민족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자기네들 살라고 아모리 연합군에서 탈퇴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뭡니까? 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항했어. 그거 죽이겠다고 찾아온 놈들이 아모리 족속 연합군. 이것들을 갖다가 아모리 연합군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박을 쏟아내려가지고 돌을 다 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려.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도 펼치시다. 7가지 메인스트림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일부러 들어가려고 안 그래도 여러분은 이미 들어와 계실걸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마음이 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짠해지시는 겁니다. 왜냐? 못 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 힘들어, 어려워, 당황스러워, 염려돼, 근심 걱정이 쌓여. 그렇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상처로 남아.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우울증 와. 그게 더 발전해가지고 뭡니까? 사람 뭡니까? 정신에 문제 생겨. 공황증, 조현병, 수만 가지의 정신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탈출하라는 말이 아니라 발견만 딱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그 노바디의 현장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펼치시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불신앙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불신앙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얘기했거든요. 뭐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자기가 뭡니까? 돈 잘 벌어가지고 그래가 뭐 뭔가를 갖다 이런 것 같아.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얼마만큼 목이 곧냐?
여호와를 거역하는 거는 그거는 예사의 일이에요. 경록해 해요. 여호와의 진노 쏟아져요. 하나님이 멸하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아마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고치시려고 하시고 모세 보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갖다 세울 것이다. 강대한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모세를 딱 떠봅니다. 이게 진짜 언약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딱 떠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Just a moment.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시면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저들을 끌어내셨다.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욕보이는 일입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지. 불신앙자가 끼락끼락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다 뭡니까? 나가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애굽에서 증거부터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 보여주실 타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오는 겁니다. 가만 앉아가지고 뭐 콜라 마시고 탄산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무슨 증거가 어떻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좀 힘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그 가운데 뭐면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를 갖다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애굽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광야길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보다 더한 게 있죠. 열방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먼저 축복하십니까? 미리 보게 하십니다. 미리 갖게 하십니다. 미리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받았는데 미리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가면 뭡니까? 미리 증거를 갖다가 주어서 정복케 하시고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불신앙자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열방들은 전부 다 뭡니까? 이 비신자들은 마귀 섬기고 말이죠. 저주받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리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증거 주고 다 쓸어버리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그렇게 묻겠지요. 다음 걸 갖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와 후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모든 적들을 파하시겠다. 그렇죠? 모든 적들을 파하고 그 땅을, 그 산업을, 그 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기업을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기업을. 하나님의 경영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영을 주시는 것이다. 뭐를 어떻게 경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기준 있잖아요. 그거대로 뭡니까? 다 경영을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래서 기적을 갖다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게 출애굽. 그래서 홍해도 일부러 하나님이 딱 인도하셔가지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도 그렇게 일부러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저들을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 목이 곧아가지고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따라 나온 민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안 따라 나온 것들 다 그렇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라합과 그의 가족 구원받았어요. 여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 쳐들어갔는데 기브온 민족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미리부터 백기투항 설았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노예가 됐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고, 이스라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신 것이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예리고도 무너뜨리게 하시고, 아낙산지도 정복해 하신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는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준도 있고 수준도 이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중심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탁 가졌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표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가 선진국이냐 할 때에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뭡니까? 뭐 꼭 이제 뭐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했어요. 막걸리는요. 여기 이 동네 가면 이 동네 다르고 저 동네 가면 저 동네. 근데 저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잘못하는 것도 많은데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똑같아. 그 이제 그 누가 이제 술꾼이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술은 이 막걸리나 그런 것처럼 이게 맛이 천차만별. 그 어느 해에는 맛이 되게 좋고 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어느 해에는 뭡니까 작황이 안 좋다면서요. 천차만별. 그런데 막 돈이 뭡니까 막 수백만 원씩 하는 위스키 있잖아요. 그런 위스키는 뭐가 다르냐? 맛이 작년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맛이 이게 10년짜리는 10년짜리대로 맛이 똑같아. 거의 똑같아. 만약 100년이잖아요. 그거 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그 맛이 이게 선진. 우리 그 저 엄주복 장로라고 그 이제 방송 담당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뭐 어디 해관 이래 해가지고 전국을 갖다 자기가 많이 떠들어갔으니까 가는 데마다 자기가 이거 스피커를 갖다가 그 저 소리 음량 맞춘다고 애를 먹거든요. 근데 일본은요 탁 하면은 막 일본도 구민회관 시민회관 무슨 회관이 많아요. 근데 갔는데 자기가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20몇 년을 갖다가 유 목사님 따라다녀가 이게 음향을 갖다가 담당했거든. 탁 가면은 거의 비슷하다. 거의. 뭐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다. 막 수준차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뭐 뭘 어떻게 맞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가는데도 꼭 자기 생각이 필요 없대요. 거의 비슷하다.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할 때에는 그냥 네 땡기는 대로 믿어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표준이 아니겠습니까? 스탠다드.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매일 할 거를 갖다 하시. 두 가지. 그럼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돼. 그 두 가지가 뭐냐. 매일 기도. 첫 번째 매일 기도. 두 번째 매일 말씀 묵상. 두 개.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논할 자격은 사실은 없어요. 안 해봤기 때문에.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안 돼요. 이메를 잘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 매일 하는 거. 이거를 갖다 탁 해보시면은 자기가 영적 수준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영적인 기준이 얼마만큼 없는지 나타나게 돼요. 심심하면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립니까? 이메가 없기 때문에. 이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게 건강한 사람들이냐? 몸이 건강하려면 꾸준한 삶의 지향돼야 돼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한꺼번에 폭식하고,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며칠째 자고, 마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막 술을 갖다가 막 마시고, 그러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 사람 병 나버립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어떠냐? 꾸준합니다. 시간 타임 딱 정해놓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일어난다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잔다 몇 시에 잔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가 혹 또 오바를 갖다가 했다 할지라도 깨어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 그게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그죠? 어저께 그 핵심 때 유 목사님이 호흡 얘기하시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호흡이 불규칙적입니다. 뭐 꼭 굳이 조금 표현을 하자면. 건강한 사람은요, 호흡이 고릅니다. 맥박도 고릅니다. 고르지 못한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육 간에 비슷해요. 이매를 잘해보시라. 매일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걸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방법을 찾아보세요. 유 목사님 뭐 호흡이라는 걸 갖다가 선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음악을 갖다 하면서 이매를 갖다가 집중을 하고, 가정주부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이매를 갖다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그게 능력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갔잖아요. 밑에는 초강대국 애국, 위로는 아수르 아람, 옆에는 좌쪽으로는 블레셋.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그리고 더 위로는 바벨론. 나중에는 로마가 점령했죠. 하나부터 열까지 쉬운 상대가 없어요. 전부 다 강대국들이에요. 그 시대 당시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다윗 같은 임금이 나오고 사울 임금 나올 때는 늘 뭐 좀 심한 표현으로 뭐 똥 싸는 거예요. 어디에서 쳐들어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늘 노심초사해야 돼. 사울 같은 임금. 다윗 임금 이후로 늘 노심초사해야 돼. 히스기야 임금 하나 딱 나오니까 양 사방이 적들인데 딱 잠재워버려. 그렇죠. 요아스 같은 임금 하나 딱 나오니까 양 사방이 적들인데 딱 잠재워버려. 잠재우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뭡니까? 국력신장. 왜냐?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그게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뭡니까?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은 전부 다 뭡니까? 길이 되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언약교회가 풍성히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두 가지 매일 하는 그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리 보기 5가지가 되어질 정도로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